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와 보라 해 보라는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복음 선포하는 것과 가르치신 것과 그리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들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선포의 말씀을 들었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가 가진 모든 병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셔서 그 여인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매국 노요 세리였던 사람들이 누구나 꺼려했던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될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의 어부나 세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계의 역사를 바꾼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만남 중에 생명을 얻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만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 영국의 가장 큰 식민지였던 인도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 셰익스피어다. 그런데 이런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고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양질의 책을 읽으면 우리의 정서가 보다 더 풍부해지고 식견이 넓어지고 더 다양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이 세상의 책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삶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끄는 초청장이 있습니다. 그 초청장이 와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다른 한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와 보라입니다. 와 보라. 두 가지 동사입니다. 오라 그리고 보라. 보다 정확한 번역은 오라 그러면 볼 것이다. 주님이 와 보라고 부르시는 것은 주님께 멋진 건물이 있거나 맛있는 음식이 있거나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본다고 그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을 본다고 그 사람을 알 수 없고 그가 입는 옷을 본다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직접 만나야 합니다. 이야기를 나눠 보아야 하고 그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와 보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와보라는 초청을 받고 예수님께 온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안드레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제자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와 보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평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후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와 보라. 와 보라. 루 월레스라는 사람. 그는 성경이 허구와 거짓으로 가득 찬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는 성경은 허구다, 성경은 거짓이다 라는 것을 반박하는 책을 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했고 세계를 돌면서 성경이 거짓이다, 허구다라는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미련한 행동,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정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안타까워서 쓴 작품이 바로 벤허라는 작품. 오늘 우리가 와 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피려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시자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익숙한 말이지만 솔직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자신을 대신해서 양 한 마리를 잡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자신을 대신하여 아사셀, 염소 한 마리를 들판으로 보냅니다. 자신의 죄를 안수하고 얹어서 그냥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죄를 지고 간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바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38선, 거북선 하면 우리가 다 설명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세례 요한이 뭔 말을 붙입니까? 보라 하는 말을 붙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던 세례 요한,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반응이 이상합니다. 이게 뭐지? 이런 사람을 왜 따르지?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몰려왔고 놀랐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많은 제자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보라고 한 사람을 보고는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어떤 볼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다음날 또다시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무엇을 구하느냐? 두 사람은 예수님께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 보라. 우리가 이 와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메시지의 중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첫 설교에 나타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첫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에 임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어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잘 산다, 못 산다, 삶이 좀 편하다, 불편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노아 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심판을 대비해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가 한 번 주어진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자극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홍수가 나니까 다 멸망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노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심판을 피할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의 피할 길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믿으면 심판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한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와 보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들의 목적을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왜 나를 찾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도움을 얻거나 군사적인 원조나 재정적인 도움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온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구했을까?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오늘 말씀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모적으로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 피를 수혈해 주거나 수술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와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그들에게는 큰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지성소에 들어간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 그렇게 본다면 와보라는 예수님의 초청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와보라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이 초청장을 받아들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와보라는 주님의 초청장을 받아들고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생이 답답하니까, 내 인생이 혼돈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에 빠져 있으니까 밝은 빛을 찾아 나오셨습니까? 다 맞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와 보라.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지성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와보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께 나온 자들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 우리는 와보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초청장을 받아 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발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서 주님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구질구질한 나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와보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와보라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와보라이고 다른 하나는 빌립인 나다나엘에게 한 와보라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또 하나의 와보라도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수가성에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했던 와보라. 예수님의 와보라와 빌립의 와보라 그리고 수가성 여인의 와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와보라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말씀입니다.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과 수가성 여인의 와보라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와보라. 무슨 말입니까? 와서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뜻입니다. 와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와보라는 초청장을 받아들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고 주님을 만나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와보라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와보라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와보라의 의미를 생각할 때 와보라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왜 방해가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생명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너무 초라하고 보잘 것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해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연약한 육신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그냥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예수님의 외모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기 욕심에 차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무능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이런 방해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해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해보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어서 뭐합니까? 예수 믿어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이런 방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빌립이 와보라는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시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기 전에 선입견이 그를 방해합니다. 나다나엘이 똑똑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아니면 그의 인생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형편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나다나엘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선입견 때문에
와보라는 초청장을 받아들고도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은 강하고 적극적인 사람들만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약하고 병들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주님도 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돌변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만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이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의 주님도 되십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와보라는 초청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만 무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와보라는 초청은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초청을 받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가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방해가 있을 때 여러분은 번뜩이는 지혜를 가지고 아셔야 합니다. 방해가 있으니까 이 길이 옳은 길이겠구나. 이것을 이렇게 막는 것 보니까 여기에 보물이 있겠구나 아셔야 합니다. 방해 때문에 생명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방해 때문에 진리를 찾는 길을 포기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우리는 이것을 무엇과 연결시켜야 되는가 하면 말씀드린 심판과 관련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 후의 결과를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없으면 정해진 심판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답답함을 해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저 낮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될 이유는 주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외에는 생명 얻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 얻는 것을 지독히도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방해를 물리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해가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그 방해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곳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게 와보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와보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와보라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보라 세상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강력하게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와보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현상은 변화였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했지만 나다나엘은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권적인 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조금 전까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했던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도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와 보라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 사람들이 결코 나오지 않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정오 무렵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깃던 여인, 그 여인을 그곳에서 기다리셨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만나주지도 않던 수가성 사람들을 찾아가서 놀라운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와 보라고 말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진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와 보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초청장을 받아들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와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와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보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와보라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와보라의 의미는 우리는 이 와보라는 말씀을 삶에서 확장해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론이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행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와 보라는 초청을 받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듯이 말씀은 행하지 않으면 그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와 보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들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의 경력이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복.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인간에게 주어진 복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복이 다른 복을 낳습니다. 말씀을 읽게 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에 능력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미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바빠서 힘들어서 성경 못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바빠도 먹을 거 다 챙겨 먹고 힘들어도 할 거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입이 아프도록 말해도 안 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10몇 도, 20도를 향해 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능력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과 연동되어져서 내 마음속에 지혜가 생깁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깨달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합니다. 방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와보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야곱의 사다리와 같이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판을 깔아줘도 기도의 판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목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성도들로 하여금 판 깔아주고 하나님 안에서 뛰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공감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곳에서 뛰어놀 때 하나님의 역사가 군대 안에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해봤어? 정주영 회장은 무모한 일을 잘 벌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일을 어마어마하게 벌리니까 회의만 하면 직원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회장님,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힘듭니다. 우리는 자원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한참 듣다가 정주영 회장이 한마디 한답니다. 해봤어? 이 말로 모든 것을 종지부 찍었다고.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이것보다 더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해봤냐는 사람. 믿음대로 살아봤냐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은 믿음의 세계를 압니다. 바울이 힘있게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봤으니까.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은 긴 말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을 합니다. 와, 보라. 와, 보라. 해, 보라.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은 더욱더 견고한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와, 보라. 해, 보라.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말씀대로 행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인터뷰한 것을 제가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한국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지금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이런 질문할 때 그들의 삶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인들은 술을 잘 마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붙이는 말이 뭐냐? 외국에서는 주말 아니면 술을 마시지 않는답니다. 거의. 그런데 한국 사람은 every day, every night. 기뻐도 술, 슬퍼도 술, 좋아도 술, 나빠도 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술 마신다는 거죠. 아무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라도 술을 마신다는 거죠. 자신들이 외국인들의 눈에 바라보는 한국인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도 적용되어야 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말씀을 읽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기도하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몸부림을 치는 그리스도인, 그게 한국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힘이 실리고 능력이 실리는 경험 있는 말. 와, 보라. 말씀대로 살아보라.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자신 있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와보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확장되어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와보라는 말씀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와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이 두 갈래 길로 갈라집니다.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이 인생길을 혼자 가면 예외 없이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면 생명의 길입니다. 와보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과 함께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해보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생명길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와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의 능력과 풍성함을 얻어 생명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와 보라 이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체험들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해보라 하여 믿음이 약하거나 흔들리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격려해서 함께 생명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기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